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도학교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특히 도움이 될 만한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비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그 기도 시간을 정해 놓고 그 시간을 하루 종일 준비하면 너무 좋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딱 그 정해진 기도 시간에 내 몸을 끌어서 그 자리에 앉혀 놓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시간과 장소를 정해 놓고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 어쩔 때는 나보다 먼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와서 나를 기다리시기도 한다. 특히 가기 싫은 날 더 그곳을 힘을 다하여서 그 시간을 예비하고 약속을 지켜서 그 자리에 자기를 앉히는 습관을 두는 것이 그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중요한 습관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 기도 시간을 이제 따로 떼어 놓는데 그 나머지 시간 있잖아요. 나머지 시간을 여러분 신앙 고백으로 한번 채워보세요. 그 신앙 고백이 예비 기도가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문, 우리가 하는 기도의 말 속에도 그 신앙 고백을 집어넣어서 반복해서 해보세요. 그것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래서 축복을 끌어오고 기적을 끌어오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어요. 신앙 고백하면 여러분 뭔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신앙 고백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왜 목사님들이 말하면 사도신경 하는 거를 신앙 고백이라고 하잖아요. 사도신경은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건지 그 믿음의 어떤 실체를 고백하는 그 중요한 교리 내용이 사도신경 안에 다 들어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신앙 고백은 그런 사도신경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그 깊은 그것 위에 이제 꽃이 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열매가 있잖아요. 그 신앙 고백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아주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고 예수님이 기뻐서 막 칭찬해 주시고 하는 그런 장면이 복음서에 보면은 종종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공통분모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를 말하는 건데요. 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유명한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모세 선지자, 엘리야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딱 말해요. 이런 것이 베드로를 다른 사도들과 구별짓는 어떤 수제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건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베드로는 분명하게 머릿속에 딱 갖고 있었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고백이 쉬워요. 그 당시에 사도 베드로나 그 나머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랑 같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계셨어요. 딱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름도 없는 나사렛 동네 시골 촌뜨기 출신이라고 비난하고 욕하고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잖아요.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말도 있었고 너무너무 막 그런 그 경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랑 똑같이 먹고 자고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그 가르침을 듣고 사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지금 요새 우리가 고백하는 거를 그거는
다 사도 베드로를 따라하는 거죠. 따라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모든 우리의 고백의 효시적인 말, 최초로 그런 말을 딱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너에게 가르쳐 준 자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너의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이러면서 베드로를 너무너무 칭찬해 주시고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거를 얘기를 하셨어요.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신앙 고백. 여러분 어떤 신앙 고백이 떠오르세요? 저는 그 시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편은 죽음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읊조린 그런 기도들이에요. 몽땅 그런 기도예요. 이 시편을 많이 읽으면요, 그거 자체가 기도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편은 우리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 머리로는 창조해낼 수 없는 그런 고차원적인 신앙 고백들이 이 속에 영감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 마음으로 읽어요. 그냥 무심하게 읽지 않고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 그 신앙 고백에 우리가 이 말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 이 말 맞아요, 아멘, 아멘 하면서 이거를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에 우리도 같이 편승할 수 있는 거죠. 같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시편이 몇 개가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어느 거를 하셔도 돼요. 제가 오늘 예시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23편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한 구절 한 구절이요, 이 수천 년이 지나도 색이 바래지 않는 정말 너무너무 영롱하고 아름다운 그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믿음으로 다 선포를 해놓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지 않고는 이런 시편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 신앙 고백이거든요. 우리는 버려진 자가 아니에요. 목자는 정말 양들을 세심하게 살펴요. 어떤 양이 자기 양인지 양들에게 다 표시를 해놓거든요. 그런데 양이 보아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너무 이렇게 잘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거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너무 좋지 않으세요?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마지막에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감동 구절이에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저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다고 오래전에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엉뚱한 기도를, 엉뚱하진 않아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너무 절박하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떼쓰면서 기도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너무 그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불평불만이 가득 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제가 원했던 걸 다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는 거절의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제가 이틀인가 금식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뭘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도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안 주시겠다는 얘기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주었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만 위해서 죽으셨냐고요.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생명 다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저에게 필요한 거를 달라고요. 지금 달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다로 다 끝났다는데. 그래서 제가 안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아무리 몸부림치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으시는구나, 다른 사람한테는 잘도 주시더니 나한테는 거절하시는구나, 그래도 어떻게, 나는 갈 데가 없어,
나는 하나님께 밖에 갈 데가 없어. 그냥 그분께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고 그때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아니, 2학년 때구나. 대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추석을 앞둔 때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결혼하고도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요. 그때 그 말씀을 다시 하시더라고요. 그걸 다시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떻게 되었니?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뒤에요? 그 뒤에요? 그 뒤에요. 그때 제가 등록금 달라고 구했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나한테 등록금 주셨었네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거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뒤로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다. 그 말만 계속 곱씹는 거예요. 제가 신앙의 초신자였을 때는 생명을 주었다라는 그 말이 너무 별스럽지 않았어요. 그거 다 준 거 아니야? 그거 왜 그거 갖고 나한테 자꾸 생색이셔? 막 이랬거든요. 제가 얼마나 철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맞아요. 어떻게 저 같은 자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을까요? 어떻게 저를 위해서 그 채찍에 맞으셨을까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죽으실 수가 있었을까요?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실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능력으로 부활하셨을까요? 막 이렇게 제가 좋아하고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다. 그 말을 제가 붙잡죠. 시편 23편에 하여튼 이런 구절들 하나하나를 읽잖아요. 여러분, 정해진 기도 시간 이외에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여러분 입에 수없이 되뇌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죠? 그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뭐 이런 구절들 중에 한두 구절만 해도 돼요. 그거를 하루에 7번 혹은 70번씩 여러분 반복하면서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이상한 아주 신비로운 일이 있는데요. 이런 신앙 고백은 전부 다 긍정의 언어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힘들고 부족하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병들어서 아파서 죽게 생겼는데 나는 다 나았다.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미리서 선포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한다. 이런 거를 내가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주변에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이간질하는 마귀들이 그 소리를 들어요. 마귀가 그 소리를 들으면 기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탄식하는 거를 좋아해요.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나는 너무 외로워. 내가 어떻게 살아. 나는 정말 살 수가 없어. 이런 말을 할 때 마귀는 손뼉을 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이거는 시편 34편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내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시시때때로 반복해 보세요. 마귀가 벌벌 떨어요. 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반대로 내 몸에 있잖아요. 내 몸의 모든 세포가 즐거워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맞아.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러면서 내 모든 세포들이 50조 개의 세포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요. 내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도 기뻐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네 옆에 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 고백으로 특별한 그 기도 시간을 미리 준비를 하고 하루 종일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딱 기도 시간에 내 몸을 거기에 앉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한번 체험해 보세요. 이런 것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말을 실천하는 방안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느냐. 이런 신앙 고백으로 내 삶을 점점이 수놓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또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 있잖아요. 뭐 요즘에 나오는 CCM 찬송가도 좋고 그런 찬송도 좋고 우리가 그 찬송가 책에 나온 그 찬송가들 있잖아요. 고전 찬송가. 그게 500곡이 넘는 그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송가 가사를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처음에 하나님으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성령님 나와요.
그 마지막에 예수님으로 끝나요. 반드시 그 모든 찬송가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부를 때 어느 날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이 찬송을 쓰신 분들 성령의 감동으로 썼는데 이분들이 성령의 감동의 그 최고치에 이르렀을 때 그 깨닫게 된 공통 분모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거를 깨닫고 감격하고 있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죄인처럼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내 곁에 오실 수가 있는가. 이런 감동이 모든 찬송가 가사에 다 들어있는데요. 그 찬송가를 반복해서 부르는 것도 이 시편의 어떤 구절을 암송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에요.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예수.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예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신앙 고백이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이거를 곡조를 붙여서 우리가 하루 종일 부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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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부르면서 딱 기도를 시작하든지 기도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다가 그 기도 시간 1시간이든지 30분을 채워보세요. 기도의 밀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꼭 그렇게 해보세요. 구약 성경의 기생 라합은 자기에게 들어왔던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들어왔던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주잖아요. 그 정탐꾼 두 사람은요, 여호수아가 파견했던 여리고성에 파견했던 정탐꾼이었는데요. 그 과거 훨씬 옛날에 모세가 파송했던 12명의 정탐꾼하고는 정반대거든요. 이 2명의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에 들어와 가지고 기생 라합을 만났어요. 그 기생 라합이 이 2명의 정탐꾼들에게 자기들이 소문으로 들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 사람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본래 시나리오 안에서는 여리고성과 함께 무너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땅에 범죄한 백성의 신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기생 일을 하면서 그 자기 주막에 수많은 나그네들을 영접하면서 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40년 전 이야기였거든요. 40년 전 이야기. 우리로 치면 거의 유교 동란쯤 되는 그 옛날의 이야기를 이 여자는 들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는 온몸에 뼈가 떨렸대요. 그러면서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위로는 하늘에 그리고 아래로는 땅에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너희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우리의 뼈가 다 녹아버렸다. 우리 마음이 다 간담이 녹아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정탐꾼 두 사람이 듣고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해 주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그 기생 라합이 전해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크게 용기를 내어서 그 여리고성에 대한 하나님의 전략, 여리고성을 매일 하루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가 날 때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라는 이 이상한 전략 있잖아요. 이 전략에 100%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의 힘이었거든요. 이 기생 라합은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기가 머릿속에 알았고 그것을 정탐꾼들한테 말했고 그리고 그 말의 실천으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이렇게 빼돌려주고 그리고 그들과 약조를 하고 자기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 내렸어요. 그리고 자기 식구들을 다 모아서 자기 집 안에 엎드려 있게 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집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 여자는 그런 신앙 고백과 또 그것을 행동으로 자기 가족들과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자기 생명을 걸기까지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용기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고백을 우리도 따라 해봐요.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 하나님 당신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이 땅의 하나님이시며 내 인생의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또 해보세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변화를 줘가면서 할 수 있어요. 한 가지만 하면 지루하잖아요.
또 다른 변화,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신앙 고백을 내가 또 따가지고 와서 그걸 노트에 기록해가지고 그 노트를 바라보면서 암송하면서 또 외워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크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날마다 의지합니다. 날마다 아버지의 성품을 더 많이 배우고 아버지와 그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옵소서. 깊은 기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늘문을 열게 하옵소서. 더 깊은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주의 모든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더 담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씀의 떡을 떼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